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 자신들이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고속거리로 삼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 오늘 본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의 이름이 사이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에 한 동네, 그 동네의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3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소위 말해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놉티컬 가스펠, 시놉틱, 신이라는 것은 같다는 말이고 옵티컬이라는 것은 이 눈을 말하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시놉티컬 가스펠 혹은 이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죄인이란 단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세트로 죄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죄인은 보통 도덕적으로 극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리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죽은 그 동물의 사체를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 죽은 동물의 사체의 가죽을, 스킨을 벗겨내서 그것을 무두질해서 바로 가죽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생계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되어서 안식일 날 하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 죄를 지은 이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의 죄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문맥을 읽어봤을 때에 아하, 이 여자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했고 소위 그 전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돌아오더니 바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탁 깨뜨려서 눈물로 뚝뚝뚝뚝 예수님의 발에 떨어들어서 자기네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로 그 먼지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더니 거기에다가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바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들 3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본의 성경에 보면 거기 풋노트 숫자 3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 난하주 아래쪽을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누워 계실 때에 들어 누워 계실 때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clined at the table,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식탁에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티도 마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죠.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아주 낮은 테이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낮은 그 상을 말합니다. 그런 상에다가 음식을 넣고 이분들은 비스듬히 그 쿠션 같은 것들을 옆에 걸치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이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유럽인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정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낮은 상에다가 음식을 넣고 전부 다 reclined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눈길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발을 옆으로 쭉 내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을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발에다가 그렇게 머릿결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갑다. 왜냐?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선지의 개념은 뭔가 내다볼 수 있는, 뭔가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 딱 한눈에 봐도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부정하고 죄 많은 여인인가 알 수 있어서 어디 이 부정한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물리쳤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항상 특유의 질문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고 또 묻고 답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란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 그리스의 화폐단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에는 하루 8시간 일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들 거의 어떤 면에서 10시간씩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하루 품삯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한 돈을 빚졌는데 둘 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부자가 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에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면제해 줍니다. 리딤, 빚을 너 갚지 마라.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음 질문.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이 부자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더 많은 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딱 예수님 밑판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패를 딱 여십니다. 시몬아, 넌 말이다. 식사에 초대해놓고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 팔레스타인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발에 이 모든 흙과 먼지가 노출되어 있죠. 들어오면 발이 완전히 먼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그 주인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그 신들매라고 그러죠. 신발끈을 풀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손님을 데려왔다. 당연히 그 손님의 발도 씻어줍니다. 정 씻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물이라도 떠서 발 좀 씻고 상 위에 올라오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나서 발 씻을 물조차도 안 줬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정말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얼룩지고 더러워진 발을 자신의 그 여인의 머릿결은 정말 고결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너는 정말 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라도 그렇게 발라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위조차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바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발에다가 그렇게 부어서 그렇게 향기를 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만이 더
더 큰 사랑을 보이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종류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죄인이다, 더러운 여인이다, 손가락질 받고서 눌려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자기를 비난하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고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주님께 내가 드리고 섬기고 싶다.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란 것입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받음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 그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여인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겠다고 우리가 뜨겁게 헌신했습니까? 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옛날 받았던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은 식어지고 어느 사이에 주님을 대충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갚아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온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무엇으로 예수님께 나의 이 사랑과 감사를 드릴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가 진정 죄사함 받았고 그가 진정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임이 확인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빛을 지면서 저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거늘 어느 사이에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그 사랑에서 멀어져 매너리즘에 빠지며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그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 죄사함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